제51강입니다. 오늘은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참된 메시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국을 바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백성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죄 가운데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하시는 것을 기초로 한 희생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그런 모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메시아를 원하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보이시려고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구하실 때 제자들 둘을 보내셔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나귀 새끼를 데려가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명령입니다. 주인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끌고 가느냐 하고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이나 또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주는 그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 이 순종들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상식과 이해의 범위에 있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그 나귀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 채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었고, 주인은 그런 나귀를 메시아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이 오셔서 지금 써야 한다고 할 때 곳간에 열쇠를 내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시간, 재능,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사용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내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놓을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끼 나귀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약 2km에 이르는 거리를 예수님을 태우고 행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길에 펴고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 잎을 말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곧고 키가 큰 종려나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풍채를 상징하듯이 매우 존엄한 모습이고, 그 가지는 길게 드리워져서 왕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 가지를 길에 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가장 신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 이렇게 흥분된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모시던 예수님이 메시아의 위용을 보이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일을 벌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개선 행렬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군들과 왕들은 군마나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기껏해야 키가 한 150 정도?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화려한 입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말이라도 타고 입성해야 권위가 설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은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말을 살 수 있는 재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미처 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주가 쓰시겠다 한 것처럼 가서 말을 대령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귀를 구하여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1절에서 7절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총 10절인데 그 중에 무려 7절을 할애하여 나귀 새끼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군마는 무력과 권위를 상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권위나 힘의 길과는 정반대가 되는 길을 가셨습니다. 군마를 타고 세상을 짓밟고 호령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의 방식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군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나귀는 작아서 어린 아이들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으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함과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비인간적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소수만 행복하고 다수는 거기에 굴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힘과 권력의 길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살고자 하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의 의지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죽을 곳, 고난의 장소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신 예루살렘으로의 입성,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동시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과 순종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